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예배당에 좀 나오게 해주실 수 있어서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만으로도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초 돌아가고 있나요? 제가 눌렀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데. 아, 초 돌아가요. 네, 다행이다. 예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020년 4월 26일 부활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고중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곳에 임해 주시고 정말 갈급한 내가 찾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경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여 이곳에서 하나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 대표에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모인 예배 우리가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걸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한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회복했듯이 주님, 전 세계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사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삶과 예배가 더욱더 일치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학교 학기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회복을 원할 때에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삶과 마음의 때가 많지만 정결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성을 내 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감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전쟁보다 더한 혼란으로 빠져들며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해외여행도 코로나 이후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 인류가 이뤘던 온갖 편리함들이 멈춰지며 우리가 서두르느라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 땅에 핀 봄풀들의 변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와의 씨름으로 학업에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가 우리의 교만으로 더 멸망하지 않게 깨우쳐 주시려는 사랑의 오래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든든하게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지난 부활절 예배 후 공원에서 만날 때 추운 날씨인데도 어김없이 약속 장소로 나오는 신뢰 충만한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기쁨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3절 구약 444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시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친구 그리스도 안의 참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녹화를 하느라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벌써 이게 녹화 화면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한번 박수를 친 다음에 네모칸을 그리고 나중에 이 화면은 편집하고 자르고 다시 내보내야지. 사실 그동안 그 녹화를 하면서 설교를 평균 한 2-3번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3번은 하고 이렇게 좀 실수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그냥 카메라만 앞에 세워놓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 어색함이 사라질 때쯤 이렇게 예배를 모이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가를 같이 보면서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밀접해서 본가를 드릴 것을 약간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 본가를 병행하도록 할게요. 31페이지를 여러분 펴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우정,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우정이 깊은 친구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물을게요. 친구가 뭐죠? 규진이는 누가 친구예요? 네, 누굴 보고 친구라고 그래요? 그냥 맨날 주말마다 같이 놀고 예, 얘기하는. 같이 놀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렇군요. 우리 고3 큰형아 승민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그러죠? 말할 수 있지. 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친구 없는 사람 같이 예, 친구 많죠. 네, 그렇습니다.
친구가 그래요. 그 EBS 다큐 프라임에 예전에 이제 실험을 한 게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아이들의 서열 문화가 어른들의 문화를 답습한다는 내용이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들끼리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새로운 친구를 한 명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어떤 연령을, 뭐 성별, 연령을 무시하고 어떤 친구가 들어갔든 아이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시나요? 야, 너 몇 살이야? 예,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으면 형이라고 부르고 자기보다 친구는 친구, 자기보다 낮은 어린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 야,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놀이가 시작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나이가 똑같아야 친구라고 합니다. 어디 모아두고 너희 친하니까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것만큼 좀 어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아직 개학을 안 했지만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어색해요. 여러분 모두 이제 같은 한 반이니까 친하게 지내자 하면 그것만큼 더욱더 우리 나이 때는 어색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친구의 정의 한자를 잠시 띄워주실까요? 다음. 네. 한자로 친할 친자, 오랜 구자.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보다는 관계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할아버지가 있든 그래서 오래 관계하면 this is my friend 누구누구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친구라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해요. 탈무드에는 친구에 있어서 또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동이 터오르고 이제 몇 시가 되면 아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데요.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나의 친구인 걸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자기 친구와 함께 시작한다는 뜻이죠. 주간을 보내면서 좀 심각을 봤을 때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에. 분당은 시험을 많이 안 봤다 그러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 실검 순위입니다. 카테고리가 10대죠. 1. 살수대첩, 대조영, 가정법, 박제가 삼국사기.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김흠돌의 남. 10대 검색어가 모두 여러분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아마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 장면은 이별의 장면입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시면 다시입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그 뒷부분까지 제가 잠시 요약해드리려는데 여러분 31페이지를 보면 금방 나왔습니다. 잠시 한 1분 동안 읽을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내용 대충 파악되셨죠? 이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이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인데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 처음 왕인 사울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공을 세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다윗이 계속 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입지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언젠가 다윗 이 녀석이 내 왕위를 가로채겠구나 하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 경계심이 한참 물을 익었을 때, 한참 끝까지 올랐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친한 친구로서 어떻게든 다윗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일 다윗과 사울과 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여러 이제 군신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요나단이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줄게. 그래서 네가 도망가도록 할게 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를 짠 거예요. 어떤 암호냐면은 화살을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쏩니다. 자기 화살을 주워오는 볼보이 같은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소년 넘어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네 앞으로 지나갔으니까 소년아 내 화살이 네 앞으로 지나갔다. 이 앞으로라는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그냥 도망가게 한 거고
만약에 다윗이 안전하면은 화살을 좀 가까이 쏩니다. 그래서 소연아 화살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가져와라 하면 다윗이 괜찮다고 안심을 한 건데 다음 날이 되니까 다윗이 이제 위험해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피시장에 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0절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우정이죠. 왜 엄청난 우정이냐면 사실 그 당시 왕명을 거스르는 것은 아들이라 해도 사형감이었어요. 실제로 요나단은 이때 말고도 그 뒤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아버지인 왕명을 거스르는 엄청난 우정은 정말 엄청나게 친한 친구 사이밖에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몇 살 정도 날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 들었죠? 경건하네요. 예, 최소 한 20살, 어떤 학자는 30살까지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울왕 앞으로 굴려가는데 이미 사울이 왕으로 처음 등록했을 때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었던 나이였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사이에는 단순히 우정뿐만 아니라 이 둘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끈적끈적한 정말 찌단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의 행동이 결코 인생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반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준 그런 좋은 사람이었죠. 함께 42절을 읽어볼까요? 네, 얼마나 이 사랑이 두터웠는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이제 헤어질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함께 42절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을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이 둘은 끝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헤어졌어도 다윗은 뭐죠?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서 헤어졌어도 이들은 영원히 우정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건데요. 이 우정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얻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세력들을 모두 없애야만 완전히 안전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가족을 살려주었어요. 요나단의 가족이 그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영원히 다윗의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두터웠던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기원전 이야기예요. 예,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 각각 자신,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 주중관계예요. 주인님이시여 그러잖아요. 주님이시여 나는 종이로소이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윗조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 상태,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뒤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정말 이거는 당시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앞에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많이 있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첫째된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모르는 곳에 가서 친구 사귀기에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화권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친하게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색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그런 이유이기 때문일 거예요. 요나단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내던지셨어요. 아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잠시 공과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를 볼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은 무엇일까요? 사실 친구 이상의 사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써있죠. 하나님 안에서 한 비전을 품고 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수많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유지하는 고등학교, 중학교의 친구 관계가 아마 여러분 30, 40 어른 될 때까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 직장에서 사귄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친구들이 정말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친구들만큼 앞으로 이제 청년 대학교 가면 더 활동을 많이 할 것이지만 교회 친구들만큼 나의 삶을 진지하게 나누고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 부탁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과연 비전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으로 바꿔주실 것인지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 번째 우정을 맺는 삶은 무엇인가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것을 참 우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얘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이 약간 많거든요. 달리 표현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얘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할까라고 어색한 눈빛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친구로 먼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숙한 우정,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있기를 기대할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는 화려한 성전에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과 요나단 단순히 친한 친구 사이로만 알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우정이 불가능했음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자신이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참 우정이 나의 삶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짊어지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까지 예배 인지상 받습니다. 이번 주 중에 집계 후 편의점 기프티콘 일괄 전송해 드릴게요.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4월달까지로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2, 3학년 예배입니다. 2, 3학년 친구들 잘 보고 계시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바이블 클래스. 여러분 뭐 시험 기간이고 해서 여러분 잘 이제 못 들었지만 꼭 11시가 아니라 8시, 9시, 10시에도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시 읽어 나가고요. 11시 되면 정말 힘들게 발음하면서 읽어 나가는 누구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진짜 어려운데 또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저도 몰랐던 뜻을 또 새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공과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0분에서 50분 정도로만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나는 죽어도 오고 싶다. 그런 분들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끝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일단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오프라인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는 바로 또 5월 둘째 주가 되기 며칠 전에 공지가 이제 교회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